전에 여러분 우리 1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 또 기도하면서 결단 이런 것도 좀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대전에 와서 교회에서 하늘산 기도원을 간 적이 있어요. 3박 4일 동안 기도원을 가서 이제 거기는 본당에서 다 사람들이 잡니다. 저도 본당에서 이제 잠을 자는데 새벽 4시 반만 되면 앞에서 군자장자 찬양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같이 팍 하고 이제 말씀 듣고 또 쭉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또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이제 그럼 자야겠다 싶으면 한 10시 반만 되면 또 군자장자 그러면 또 깨가지고 쫙 그러고 또 그거 끝나면 점심 먹고 또 좀 자야겠다 싶으면 한 3시 반 되면 또 군자장자 그러면 또 일어나가지고 쫙 하다가 또 이제 끝나고 좀 자야겠다 싶으면 또 6시 반 되면 또 군자장자 하루에 4번 5번을 합니다. 그렇게 한 3일 하니까요 기도가 이렇게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그 이슬이 가득하면 이렇게 몸에 젖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군자장장이 전혀 어색하지 않고 기도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늘산 기도원 여러분 그 밖에 나가면 소나무 뿌리 잡고 막 기도하고 거기는 옛날에 그랬거든요. 뭐 그게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늘산 기도원에 오면 개도 방언을 받는다. 그래서 거기 가서 방언 못하면 개만도 못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많이 했어요. 우리가 매일 저녁에 모여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몸만 힘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영이 강해지는 겁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젊으니까 그렇게 말을 해도 힘들어요. 하루 종일 그냥 막 쭉 쳐져 있다가 이 시간만 좀 힘을 내는 거지. 그리고 가면 뭐 저녁에 와서 기도 몇 번 하는 게 그렇게 힘든가 싶은데 오진장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이 마지막이잖아요. 여러분들보다 제가 너무 좋아요. 야 드디어 끝났구나. 너무 힘드네. 2주 동안 하는 게 말씀 준비하는 것도 뭐 다 정해져 있는 거라도 그래도 말씀 전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렇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2주 동안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 받은 거라고만 말하지 말고 내가 좀 느낀 거 또 결단한 거 기도하면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해야겠다 결단한 거 또는 감사한 거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 이 모든 것들을 너무 오래 하지 말고 간단하게 오늘 좀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이 중요해요. 처음 와서 저는요 뭐 별거 없어요 뭐 이렇게 말하면 분위기가 싸늘해지니까 막 내가 은혜 받은 게 있다가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쑥 들어가거든요. 처음 하시는 분이 중요한데 제가 보니까 우리 한경애 권사님이 처음 하셔야 될 것 같아. 여러분 막 이렇게 하면서 자 우리 한경애 권사님부터 나오세요. 전도사님 그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마이크가 있어요. 마이크를 켜서 마이크 대고 해야지. 마이크를 켜야지. 이렇게 스위치가 있어요. 저 앞을 보고 하셔야지. 아니 앞을 보고 하셔야지. 저 혼자 참여를 하려고 했는데요. 첫날에 목사님께서 다이용 권사님 두 분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좀 찔렸거든요. 근데 아로니의 나무하고 밤나무하고 비슷하대요. 근데 그 열매가 밤나무인지 뭐 아로니의 그 열매인지 분간이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 너도 권사냐? 너도 그리스도인이냐? 뭐 예를 들자면 너도 집사냐? 이렇게 한대요. 이제 예를 들자면 그 비유를 말했을 때 그래서 그 말이 생각이 났어요. 이제 김기성 권사를 봤을 때 너도 권사냐? 그 말이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이제 그날 하셨길래 당장 중아빠 나이로 권사인데 이번에 좀 참석 좀 해. 이제 그랬어요. 이제 그래갖고 이제 그 이튿날 왔는데 저를 태워다 주면서 마침 목사님을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한 말도 안 하고 참석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함께 이제 기도도 해보고 이제 제가 가정의 기도 제목 뭐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차에서 오메가에 이제 같이 이제 대화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날 대화한 날서부터 목사님이 제가 생각해둔 말씀을 꼭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같이 이제 대화를 많이 했는데 이제 같이 이제 참여를 하면서 부부가 살면서 이런 기회가 몇 번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눈물도 말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종아빠가 더 사랑스러워지고 더 기도해주고 같이 이제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을 이제 번거롭게 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저는 김기성 권사를 더 번거롭게 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 지안이를 더 번거롭게 할까? 누구를 더 번거롭게 할까? 그런 생각으로 이번에 기도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네. 김기성 권사님, 너도 권사냐? 이건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는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어요. 자, 우리 전도사님. 김기성 권사님 하실 말씀이 없으시죠? 다음에 그래. 네.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저는 이렇게 소리 질러보면서 기도해 본 적은 진짜 몇십 년 된 것 같아요. 그전에는 산기도도 참 많이 다녔고 소리도 많이 질러보고 기도도 참 많이 했는데 이번 기도회에서는 정말로 소리도 많이 질러보고 정말 하고 싶은 기도 다 했던 것 같아요. 울어보기도 하고 때도 써보기도 하고 또 지금 김정태 권사님이 나이롱이잖아요. 솔직하게 김기성 권사님보다 더 나이롱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몸이 많이 좋지 않은 상태거든요. 근데 첫날에 지금 많이 제가 남편을 위해서 눈물을 참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이튿날 저혈당이 와가지고 제가 뭐 유성에 있는데 어떻게 오는지 모를 정도로 집에를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날 저녁에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해주셔서 아무렇지도 않게 집에 왔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오늘도 또 병원에 갔는데 정말 심장도 좀 많이 좋아지고 있고 신장도 나빠지지 않고 지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물맷돌을 놓치지 않으려고 힘써 애쓸 수 있도록 결단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참석하신 들어가세요. 우리 이양수 권사님도 한번 나오셔서 목장 예배 때 이야기했던 거 한번 해보십시다. 아마 우리 이양수 권사님이 가장 고령이시지 않을까? 우리 기도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예, 하시면 돼요. 예. 그래. 저는 이번 봄 기도회가요 너무나 그렇게 편하더라고요. 기도하는데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니 제가 이틀을 빠졌어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 죄송했었는데요. 그게 싹 없어졌어요. 그렇게 편안함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는데 30날 제가 빠지고서는 31일 날 와서 기도를 하는데 저는 저쪽에 앉았거든요. 그랬는데 이 십자가 불이 그냥 제 앞으로 칸 이렇게 깜짝 놀라서 눈을 감고 기도를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서 이렇게 떠보니까는 십자가가 이렇게 불을 확 비춰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모든 것이 진짜 하나님 은혜로 진짜 제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을 너무너무나 감사해요. 이번에 애들 이사 가는데도요. 비가 그렇게 올 것 같은데 비가 하나도 안 왔어요. 6시에 와서 이삿짐을 싣고서로 거창가장 가는데도 가서 짐을 띄는데도 비가 하나도 안 왔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모든 것이 그냥 본 기도에 편하게 저는 잘 지냈어요. 감사합니다. 하루 빠지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했는데 십자가가 그렇게 보이는 바람에 괜찮구나. 우리 이영규 장로님. 저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많이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역사 속에서 치료를 받고 많은 간증이 있었는데
그렇게 감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기도를 통해서 하루하루가 우리가 내가 감사하지 못한 모습이 기억이 나고 또 이 모습이 또 기억이 나고 또 이 모습도 기억이 나고 중간중간에 또 어려움 줬다가 또 다시 붙잡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연거푸 열흘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뭐 남들도 다 같은 은혜 받으셨겠지만은 저는 정말 고민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어려움도 많이 있었고 고통도 많이 있었고 이 질병 때문에 낙심도 많이 했었던 사람인데 그 순간순간마다 늘 힘주셨던 그분, 그 하나님이 이번 기도를 통해서 너무 많이 만져주신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중보기도도 있었고 목사님들 중보기도도 있었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많이 응답받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신동분 권사님 하지 말까요? 나오셔. 네. 저는 이번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고요. 우리 이장로님이 그동안 너무너무 아픈 일 때문에 좀 침체됐는데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아침 새벽에 일찍 5시서부터 일어나 세수하고 앉아서 말씀 읽는 게 너무 좋대요. 그래서 저는 그것으로 또 은혜 받았는데 우리 딸 때문에 또 은혜를 받고 이렇게 목사님 말씀에 비춰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성령이 다시 이제 내 안으로 채워지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우리 딸내미가 이제 이렇게 출근을 하면서 무릎에 이제 출장을 가면 이렇게 높은 구두를 신었었대요. 그랬는데 이렇게 어떻게 헛디뎌갖고 발목이 다쳐서 반기부스를 했어요. 근데 너 다른 때 다친 거보다 요번 사순절과 고난주간에 다친 게 다행이다. 예수님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겪으셨는데 너도 그 고통을 겪어보라고 요번 아팠나 보다 그랬더니 말을 딱 하려다가 아멘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 했더니 요번에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게 아픈 게 나쁜 것만은 아니고 요번 출근하는데 오브제를 했는데 이 발목으로 인해서 엄마 나는 차를 타고 학교 가게 됐어요. 그런 간증거리가 이제 저한테 들려오는데 너무 감사하면서 항상 기도는 진짜 깨어서 해야 되는구나. 좀 우리 마음에 기도는 해야지 하면서도 안 될 때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하는 목사님 말씀을 들으므로 하나하나 이렇게 하루하루 지나면서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마음에 와서 닿으면서 제 믿음이 다시 회복됐어요. 그래서 이 기회를 타서 더 기도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같이 우리 서로 힘내서 더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신동부 권사님이 왼쪽 눈이죠, 권사님? 농내장이 있는데 처음에 오실 때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눈이 조금 안 좋으신가 보다 저는 그랬는데 지난 주일날 밥 먹고 나서 이야기하는데 거의 한쪽 눈이 안 보이신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이 많이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싶어서 3일 전인가요?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는 말씀은 사실 우리 권사님을 생각하면서 제가 준비한 거거든요. 영적인 눈도 열려야지만 하나님이 눈을 좀 치유해 주시기를.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권사님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한쪽 눈으로만 보니까 자꾸 어지럽기도 하고 넘어지려고도 하고 그런다니까 저는 그렇게 처음에 말씀하실 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백내장 비슷하게 뭐 그런가 보다 조금 안 좋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의 안 보이신다고 하니까 우리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영자 권사님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드릴까?
우리 영자 권사님 앞에 나오면 긴장이 돼가지고 우리 이영자 권사님이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기도하고 막 온몸으로 기도했거든요. 뭐 기도 제목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기도하는데 어느 날은 우리는 은사가 환해지는 게 은사인 모양입니다. 우리 이양승 권사님은 십자가가 막 확 이렇게 다가오고 우리 영자 권사님은 너무 눈을 감았는데 기도하는데 환해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깜깜하고 다시 또 눈 감고 기도하는데 또 환해져가지고 몇 번 그런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막 진동의 은사라고 그러죠. 기도하는데 온몸이 막 떨려가지고 막 떨려서 기도하면 여기가 무슨 안마 받은 것처럼 시원해지는 그렇게 하나님의 만지심이 이번 기도회에 있었다. 권사님 맞죠? 조금 뭐 다른 것도 있습니까? 그 정도 그런 은사가 있었습니다. 또 은혜 받고 그랬습니다. 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유한호 장로님 넘어갈까요? 빨리 말씀하셔. 은혜 받은 거 없으면 그냥 계셔도 되고 특별한 거 없어요.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또 좀 절제해 주시기 때문에 30세 때 내가 볼륨 금식하고 아니 그 옛날 이야기를 하지 마기로 했는데 은사도 받았는데 그 뭐 2주간을 이걸 못 이겨가지고 하루 빠지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죄송하고 목사님한테 죄송하고 성도들한테 본인되고 비치지 못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래. 우리 여기 몸이 좀 감기가 들리셔가지고 김영래 권사님 없고 넘어가고 예. 고윤남 권사님 넘어가고 그래요. 우리 윤경자 장로님 넘어가고 그래요. 우리 양창숙 권사님 넘어가요? 넘어가고 박광주 장로님 넘어가고 임혜자 권사님 넘어가고 좋습니다. 요줄만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서로 받은 은혜를 여러분 목장 예배 때도 나누고 또 주변 분들한테도 나누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꾸 우리 김호 장로님 제가 안 불렀네. 준비하고 계셨는데 안 불러가지고 이거 깜빡했네. 김호 장로님. 김광열 권사님. 조금 있다가. 아니, 병원에서 꿈꾼 거 말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은 거. 예. 써가지고 오셨어요? 그거 보고. 예. 아이고. 저는 뭐 기도가 늘 이제 이번 기도회뿐만 아니라 늘 기도하면서 이제 지내는데 기도 제목이 자녀가 셋이 있는데 다 목회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한 기도와 저 자신에 대한 기도가 있는데 저 자신에 대한 기도는 마음의 평안. 자녀들은 각 자녀별로 안고 있는 현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산 자녀는 교회가 수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수혜 복구에 대한 기도, 그다음에 손자가 약간 자폐기가 있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에 대한 진학 문제, 또 서울에 있는 아들은 이사 문제라든가 며느리가 이번에 출간을 했어요. 책을 써서 출간을 했는데 좀 내용이 괜찮아서 나중에 책 한 권씩 다 드리진 못하고 원하시는 분들만 제가 한 권씩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들이 목사인데 막내 아들이 목사인데 기간 목회를 해요. 다시 하던 뭐라고 그럴까 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 옮기게 됐어요. 그래서 취업 관계 또 진학하는 관계. 그다음에 세종의 딸은 손주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진학을 하는 그런 문제. 그다음에 교회를 이제 설립한 지가 한 1년 남짓한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 문제를 이제 놓고 기도를 했는데 그것도 이번에 어떻게 우연찮게 참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지금 조금 보이고 있어요. 아직 이야기는 하기가 좀 그런데 그래서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좀 확신이 오는, 그리고 기도를 저는 오래는 안 해요. 짧게 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확신을 주시는 것을 이번에 경험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연치가 아니고 우연히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김강렬 권사님 나와서 하셔야지. 나와서. 꿈인지 뭔지 몰라서. 이정원 집사님 할 말 없죠? 없어요. 자, 받은 은혜를 또 목장 예배에서 그렇게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째 날 했던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라. 누구 또 있습니까? 고윤남 권사님? 양천수 넘어간다고 해서. 써봤어요? 나와서 하셔. 나와서. 부끄러워서. 제가 읽을까요? 뭘 우리끼리인데 부끄러워. 마이크를 대야지. 예. 저는 이번 기도회에 하나님을 번거롭게 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어요.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2년 동안 씨앗을 심어 놓았던 것을 결실하기 위해서 정말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절함으로 기도했는데 내가 만나게 하시고 또 보여주시고 말하게 하는 체험을 했어요. 제가 꼭 만나야 할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전도 대상자 진희자 씨를 내 마음에 품고 절박함으로 기도를 했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고 또 내가 생각하고 우연히 버스를 탔는데 그분을 만나려고 버스를 탔는데 그 차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랬는데 주님이 또 나를 찾아가서 만나게 해주셨고 또 그 사람 집도 모르는데 그 근처에 가서 제가 만나게 해달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했는데 그 사람을 만나게 되어서 그 가정에 아들과 며느리의 이름을 알아가지고 그 아들과 며느리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저의 간절함을 아셨는지 정말로 기도 응답을 해주셨어요. 왜냐하면은 그분이 요번 부활주일날 함께 예배 드리기로 약속을 하였거든요. 며느리도 데리고 오겠다고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정말 저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체험했답니다. 또 한 가지 응답받은 게 있는데 제가 아들 바보예요. 아들을 너무 사랑해갖고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갑자기 15년을 사업을 하던 것을 접고 어처구니 없는 사업을 구상하면서 엄마의 도움을 받으려고 나한테 왔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가 차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가망성이 없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 기도밖에 할 수 없구나 싶어서 정말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멈추게 해달라고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고 5일째 되는 날 우리 아들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이것은 엄마를 너무 힘들게 하는 일이라면서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정말로 눈물로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치며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했는데 그 절박함 속에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꼭 응답해 주실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기도회가 끝나도 멈추지 않고 나의 임계점을 넘어설 수 있게 기도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약한 자를 도와주면 저에게 좋은 일을 주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생각하게 되었고, 이번 기도회 중에 세상에 유혹도 있었습니다. 물질에 마음이 약해서 기도회에 빠질 뻔했던 그런 일도 있었어요. 몇 시간 일해주면 15,000원을 준다며 도와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과감하게 거절을 하며 기도 자리를 지켰답니다. 그 일자리는 아는 동생에게 소개해 주어가지고 돈 벌게 해줬다는 감사의 인사도 들었고요. 정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기도하는 자에겐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며 듣게 하시어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기도밖에 없음을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 모두 낙심하지 말고 각자의 기도의 임계점을 넘어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기도합시다. 그 기도하신 분이 이번 주에 오기로 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간증을 하면 안 되겠고 그분 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음 주에 언제 주일날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들 한번 읽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들은 그 중고차 사업 그대로 하는 거죠? 그래요. 우리 내가 얼마 전에 아들하고 전화한 게 있거든. 우리 첫째가 결혼하면서 제 차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결혼 선물로 아빠 차를 자기 줬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래 줄게. 그리고 제가 아들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상황을 이야기하고 내년 한 4월쯤 이렇게 결혼을 하는데 이 차를 아들을 주면 내가 차를 하나 구입하려고 하는데 마땅한 차가 있겠느냐? 내년 4월 달에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랬는데 그 중고차 나가면 난 누구한테 가야 돼? 다시 하기로 그래요. 저한테 차 팔 때까지는 하라고. 그래. 제 차가 없으면 안 되잖아. 그래도 제가 믿을 사람이 그 양반밖에 없어서 잘못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라고. 아직 한참 남았으니까. 근데 그만두면 안 되니까 우리 목사님이 내년에 그렇게 하니까 그때까지는 꼭 하라고 좀 전해주세요. 그래요. 자, 시간이 다 갔어요. 짧게 정리하고 오늘은 짧게 정리하고 다 같이 기도하고 축도하고 봄 저녁 기도회는 이걸로 혹시 나도 좀 나가서 이야기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럼 혹시 또 계십니까? 후회하지 말고 규명래 권사님 안 해도 되겠어요? 누구예요? 권사님은 좀 힘이 드셔서 권사님 자 됐죠? 다른 사람 말고 나 좀 나가서 이야기를 좀 했으면 하나님께 은혜가 되겠다. 임혜자 권사님 안 해도 되겠어요? 위에서 기도 많이 하셨는데 1분만. 그래 1분만 해요. 혹시 나도 한 30점 하시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만 이렇게 좀 손 들어요. 저는 이 교회 와서 한 5개월 지금 됐는데 제가 새벽 예배 드리면서 은혜도 많이 받고 그리고 1월, 2월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쭉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리고 내 남편이 심장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을 때 그 심장 기능이 14%가 남았다고 그래서 굉장히 그때는 뭐 붙잡을 게 없었는데 그때는 기도할 힘도 없었고 나의 삶에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까 그렇게만 절망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추후에 이제 이쪽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이제 검사를 하러 갔는데 지금 심장 기능이 58%가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그거 보시고 좀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심장은 이식을 해야 그 기능이 제대로 되는데 어떻게 14%에서 58%까지 올랐는지 좀 놀라워하시더라고요. 그게 다 저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권사님 새벽마다 저녁마다 아마 눈물로 기도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고 또 남편이 새벽 예배 때 몇 번 따라온 적이 있어요. 아들이 따라오더니 또 비슷한 사람이 보니까 아들이 아니더라. 남편이 따라오기도 하고 나는 교회 안 간다고 한 사람이 또 새벽에 같이 가자고 하니까
이 성전 문턱을 넘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반대하고 그랬던 사람이 또 새벽기도 간다고 하니까 옷을 입고 따라 나오더랍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또 있습니까? 난 30초만 했으면 좋겠다 마음에 없습니다. 이제 후회 없죠? 그래요. 목사님 나만 안 시켰는데 그러지 말아요. 다 하라고 했어요. 분명히 제가 다 하라고 했어요. 김광열 권사님. 꿈이라. 자, 1절에서 8절까지 누가복음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예수님께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 목적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은 같은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열흘 동안 항상 기도했습니다. 같은 시간에 이 자리에서. 기도의 훈련이에요. 이 기간을 통해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간을 통해서 훈련되어져서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기도의 삶을 살아야겠구나. 이게 결단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결단만, 여기 오늘 이번에 기도하시는 분들 모두가 그런 결단만 있었다면, 다 있다면 아마 이번 기도회는 승리한 기도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여러분 기도하되 낙심하지 맙시다. 예수님께서 8절에 보면 응답이 올 때까지 믿음을 지킬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되 응답이 늦으면, 내가 원할 때에 응답이 오지 않으면 그러면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응답이 올 때까지 믿음을 지킬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 얼마가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유혹도 환난도 어려움도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여서 멈추지 말고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번거롭게 할 수 있는,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무슨 번거롭겠습니까?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사용한 겁니다만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하나님을 번거롭게 함으로 응답받고, 또 이미 응답이 시작되어졌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응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봄 저녁 기도회로 끝이 아니라 이게 시작이고, 새벽에 저녁에 오셔서 또 수요일 저녁 또 금요일 기도회 때 오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목장 예배 때 기도 제목이 있으면 부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기도 부탁을 많이 한답니다. 여러분, 누가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잖아요.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깜빡할 때도 있어요. 근데 볼 때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새벽에 기도할 때 그분의 부탁한 기도가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커피라도 한 잔 빼주면서 목사님 이거 드시고 저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또 그게 또 기억이 남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한테, 많은 분들한테, 특별히 이렇게 봐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가장 많이 하시는 분들이 누군가 이렇게 봐서 그분한테 여러분들이 자꾸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여럿 되세요. 그렇죠? 손 들으라고 그러면 유치하니까 있습니다. 난 방언 좀 받았으면 좋겠다.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방언하시는 분한테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도 방언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주고, 그 다음에 방언하시는 분 옆에 가서 기도를 좀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손을 꼭 잡고,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 그분이 이제 권사님이 되셔서 제가 중고등부 담당이었는데 중고등부 부장님이셨어요.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네. 배 누구 권사님이셨는데 집사 때 아마 우리 가영이나 지안이 만화 고를 때 너무너무 방언이 받고 싶어서 새벽 예배 때마다 기도하는데 방언이 안 터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방언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언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예배 때마다 기도하는데 방언이 안 터져서 목자 백아무개 권사님한테, 권사님 저는 방언을 받고 싶은데 하나님이 저한테 방언을 안 주신다고. 그러니까 목자 된 그때는 속회 인도자였죠. 속회 인도자가 집사님 새벽에 열심히 기도해, 더 열심히 기도해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어느 날 그 목자 권사님이 그 속회 인도자 권사님이 뒤에 오더니 자기를 탁 붙잡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자기가 방언이 팡 터졌다고. 그러면서 20년째 그 방언을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련회나 이런 데 가면 이렇게 둥글게 앉아서 손잡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방언하시는 분들 중간중간에 끼어서 그럴 때 기도할 때 방언이 터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방언하시는 분들, 제가 누구라고는 안 하겠습니다만 아마 요번에 크게 기도할 때 여러분 다 눈치챘을 겁니다. 누가 방언하는구나, 누가 방언하는구나. 그러면 그분한테 가서 눈깔 사탕이라도 하나 주면서 권사님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같이 기도해 달라고. 방언하시는 분, 방언한다고 그래서 그분의 신앙이 성숙하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신비한 은사이잖아요. 그런 은사가 임했을 때 신앙생활 하는데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 신비한 은사가 있으면 뭐 환상을 본다든지 듣는다든지 방언을 한다든지 그러면 기도하는 게 부담이 없어요. 기도하는 게 재밌기도 하고 또 내 자신이 막 신비롭기도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 좋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방언하시는 분들이 누가 있나 이렇게 보고 같이, 여러분 또 이게 영적인 흐름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 방언을 하잖아요. 나한테 방언 가르쳐 준 건 아닙니다. 근데 영향력을 주신 방언하고 비슷해져요. 색깔이. 제가 들어보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두 사람이 아주 비슷해. 방언하는 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처음 방언을 하면 제게 좀 이렇게 그슬릴 때도 있습니다. 따따따따따가 많아요. 근데 방언도 시간이 지나면 그게 돌이 다듬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매끄러워집니다. 이건 뭐 이렇게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방언이 그렇게 매끄러워져요. 매끄러워져서 누가 들어도 참 편안한 그런 방언이 된단 말이죠. 자꾸 하세요. 방언을 자꾸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멈추지 말고, 방언을 하다가 기도를 안 하면 잊어먹을 때가 있어요. 근데 다시 회복하기가 참 힘듭니다. 옛날에 내가 방언을 했는데 이제는 기도를 안 하면 이게 방언을 잊어먹어요. 근데 그 방언을 다시 찾기가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방언이라는 것이 뭐 천국 언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혀가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막 기도하다가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하려고 했는데 알락알락 말라 이렇게 하면 이게 막 헛소리 이게 다르게 나오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내가 잘못되는 게 아니야? 정신 차려야지. 정신 차려야지. 그러면 방언은 영원히 못합니다. 정신 차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걸 사용하는데 내가 정신 차려야지 이성으로 돌아오면 그런 분들은 그냥 방언 없이 그냥 신앙생활 하셔야 되는 거지.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더 깊이, 그리고 뭐 귀신이 주는 방언 아니야?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귀신이 방언 못 줍니다. 제가 지키고 있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깊이 들어가면 방언뿐 아니라 진동의 은사도 있고 또 몸이 막 흔들릴 때 탁 하세요. 멈추지 말고 그럴 때 치유가 있는 겁니다. 보일 때 보이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더 깊이 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은사가 하늘에서부터 임하는 거예요. 환상을 본다든지 듣는 자든지 방언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성령의 임재하심의 증거가 되는 거고 성령의 임재하실 때 우리의 연약한 육체도 치유가 나타나는 거니까. 그리고 그런 은사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좀 메마릅니다.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다고 이분이 신앙이 성숙한 건 아닙니다. 신앙과 방언이 다 비례하는 건 아니에요. 방언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신앙이 좀 이렇게 옳지 못한 분들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언이나 신비한 은사가 우리 신앙생활에 활력소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은사를 성경에도 보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런 기도회를 통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면서 또는 내가 방언을 받고 싶다 그러면 방언을 하시는 분 몇 분한테 부탁을 해서 우리 언제 한번 교회에서 저기 저런데 유아실 같은 데서 음악 틀어놓고 막 기도할 때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고 또 방언을 하시는 분들은 방언을 못 하시는 분들이 사모하니까 사모하는 분들에게 방언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시는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찬양합시다. 이제 끝났어요. 혹시 다른 이야기 하실 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주여 3번. 주여 3번 외치는 게 기도가 좋습니까? 한 번 외치는 게 기도가 좋습니까? 3번이 좋아요. 주여 3번 왜 외친다고요? 다니엘서 몇 장? 9장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주여 응답하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그 다니엘서 9장 말씀에 근거해서 3번 외친다고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하고 주여 3번 외치고 오늘은 짧게 한 3분 정도만 다 같이 통성으로 다른 것보다 감사기도 하십시다. 이렇게 저녁마다 내가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이게 가장 감사한 건 아닐까요? 우리 한경애 권사님은 옆에 우리 김기성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김기성 권사님 우리 한경애 권사님이 구름 위를 걸어 다니는 것 같답니다.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행복한 줄 알아요. 김영래 권사님. 또 누가 있어? 우리 신동분 권사님 행복한 줄 알아요. 기도회 한번 저렇게 오는데도 구름을 떠다닐 것 같으면 우리 김영래 권사님, 신동분 권사님 우주를 날아다녀야 돼. 우주를 날아다녀야지 뭐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에이구. 그렇게 살아요, 장로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하고 우리 감사하십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